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성에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감사는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의 시작과 또 그곳에서 살아온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인류가 아니라 단 한 곳만을 향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강압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직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정말 수직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함께하는 반려동물 정도로만 창조하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때때로는 충성스럽까지 한 이 반려동물들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로만 창조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직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 주는 분으로 여깁니다. 자꾸만 피하고 더욱 음침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들만 높이는 이 교만의 제약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만 보면 도대체 뭐가 특별한 부르심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복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유사하게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그 가운데 끝까지 삶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노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매우 합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나 그 행실이 완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은 10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하여 노아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셈의 족보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가 나열되던 중 때가 되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러고는 끝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떠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족보 속에 단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요.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성경의 설명의 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의 설명은 그의 부족함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이 그의 행위가 완전하거나 믿음이 좋았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니지요,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2장에 이르러 이러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도무지 일방적인 상식과는 크게 어긋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이 사랑하고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도 선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어떻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다 보니까 자꾸 피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모든 걸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힘썼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을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의 사랑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모든 걸 맞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서열을 세우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평생 잡혀 살아야 하니까 절대로 지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부인데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포용이고 이해이며 낮아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 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신을 옥죄이고 괴롭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자신이라며 소리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으니 상대방을 끝없이 오해하고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나의 선택은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를 핍박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싸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선포되었음에도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놀라운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모습이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채찍을 드셨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기에 더욱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토록 화를 내신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갑게 버려버리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엄청난 오해를 심어주어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한 하나님을 단지 장사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돈 많은 이들은 그곳에서 파는 더 좋은 재물을 사서 더 많은 은혜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적당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재물을 드리면서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누가 더 많이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언약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인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한 언약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이미 다 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수투성이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가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아니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집안,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 이렇게 부족한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부족한 투성인 바로 나 자신과 온 인류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너희기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지 이때까지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걸 아시고 그 모든 걸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 현대 교인들은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성전의 장사치들이 되어갑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자꾸만 하찮은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암만 그래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실 거야. 에이, 그래도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을 한 만큼 조금이라도 더 복을 받을 거야. 아, 저기 늘 강팍한 저 사람보다는 온유하고 배려 많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사랑받을 거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하찮은 인간의 영역으로 끄집어내려와 훼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이 사랑은 사람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속에는 결단코 사람의 기준이나 가치가 틈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난 오해와 의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합니다.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가지지 못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그러다 보니 사랑을 나누기도 벅찹니다. 나를 돌보기도 힘든데 이웃까지 돌보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금세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자기가 조금만 잘한 건 끝까지 기억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말씀 많이 읽으면, 이번 주에 조금 더 내 주위에 있는 지체를 돌보았다면 그것으로 교회에 나와 기뻐합니다. 마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기에 정죄합니다. 자신만이 마치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선함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삶을 더 경건하게, 더 신앙적으로 몰아붙입니다. 모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미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수없이 들려주고 있는데도 마치 억지로 길을 막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요, 기도 못해도 됩니다. 말씀 본 마음이 안 생깁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안 맞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면 화를 내고 미워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인데 어떡하냐 말입니다. 잠시 힘들어 기도를 쉴 수도 있고 말씀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밉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지쳐있는 이 지체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인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셨습니다.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치면 지친 대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더욱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회복해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새 다시금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너무 자신을 몰아붙여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종종 이 선함 때문에 강박감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나쁜 말도 하면 안 되고 나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매우 어둡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든 또는 속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에게 가장 정죄당하는 대상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인 모습으론 자신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되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강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역시 엄청난 오해로 인해 비롯된 신앙의 무거운 짐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굳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위대한 부르심은 결코 아브라함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결국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삶의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업신여겨도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아끼시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늘 위에 우리 각자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득가득 채우길, 또한 그로 인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를 여기고 피하고 도망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까지 했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한 사랑이며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존재로 있든 개의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한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면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